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로 종종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풀어 얘기하면 사람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2023년도까지 17년 동안 국민 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이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라는 걸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주요 사망 원인은 암이 가장 많았는데, 이 무려 29.9%가 사망자 가운데 암으로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심혈관 질환인데, 심혈관 질환으로는 21.1%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으로 12.5%가 사망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암이라고 하면 흔히 유전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 걸렸다고 하면은 뭐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냐, 혹은 암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냐, 친척이 있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암 걸리셨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해 보면 유전으로 해서 생기는 암은 8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결국 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가 뭘 먹느냐, 이걸로 인해 암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유전적 영향보다 더 많이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믿음은 자라기도 하고 시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 그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당연한 이치였죠. 더구나 이 고대 사회에서 하인, 종들은 물건처럼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데리고 있던 하인이, 종이 병들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버리는 게 쉬운 방법이었어요. 그게 당시 문화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하인을 위해서 의사를 데려오고 치료하게 하고 애쓰는 건 당시 문화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인을 자신의 소유물, 물건으로 여긴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 바로 그 사랑이 그를 움직인 거죠. 백부장은 로마의 권력자였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조건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 하인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피어나게 됩니다. 환경 속에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동시에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도 해야 함이 마땅한 것처럼 말이지요.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이 유대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이 싹텄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이 갈릴리,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땅에 로마 군의 부대가 주둔하던 동네였습니다. 즉 로마군의 군사적 요충지였죠. 그래서 언제나 길거리에 나가면 군인들이 군화 신고 다니는 그 발걸음 소리가 쿵쿵쿵 하고 들렸고, 로마의 권력이 아주 무겁게 들이운 곳이었어요. 백부장은 그 한복판에서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의 상징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바로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가 자신의 체면이나 권세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하인 한 명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당시 하인은 소모품처럼 취급되던 시대였습니다. 병들면 버리면 되고 죽으면 새로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하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의 눈물과 신음을 자기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은 내 문제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요. 나 이거 부족하고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주로 다 나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내 문제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의 고통을 끌어안고 이웃의 아픔을 주님께 가져가는 자리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깃든 믿음은 주님 앞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 눈에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으로 보면 그는 외인, 바깥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즉 이방인이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지 않은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격 없음이 오히려 은혜의 문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자비를 붙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요. 예수님, 내가 이 로마 부대의 장교고 내가 백부장입니다. 네,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으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건 교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겸손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난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주님, 내 삶이 너무나 엉망입니다. 감히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학력이나 경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느 학교 나왔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심지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그 횟수도 세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 나는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사경회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을 듣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친구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길선주 목사님이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갑자기 고백하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듣고 각자 저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울부짖습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요. 여러분, 나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는 이웃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배당은 눈물과 통해로 가득 찼습니다. 성도들은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어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성령의 불길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기도의 불길로 다시 타올랐고 예배는 살아났고 그로 말미암아 조선 땅 곳곳으로 복음이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조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조건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 오히려 그 순간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체면과 자신의 조건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아왔듯이 오늘 우리도 자격 없음 속에서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걱정만 하고 상황과 환경만 탓하고 두려움 안에 머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읽는데 그 논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뭘 분석하냐 하면 최근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분석합니다. 그 분석하는데 그 분석 결과를 제가 읽는데 놀라웠습니다. 그 분석 결과가 뭐냐? 부흥하는 교회에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 기도의 자리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또 기도팀, 여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쇠퇴하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여러 프로그램으로 찾아와요. 그러나 금방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요. 새벽 예배 나가면요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철야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만 있대요. 이게 뭘 의미하냐? 영적 쇠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쇠퇴. 여러분, 백부장이 자신의 체면과 세상의 시선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그의 하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또 한국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통회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길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외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성령이 어디에 임하는지. 어디에 임합니까?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시요, 성경의 명토바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던 것은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모여서 즐겁게 떠들고 자신들이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고 나누고 해서 성령이 모인 게 아니라,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런 줄 믿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장교로서 사회적 지위로 따지면 백부장은 목수인 예수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적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감히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자로 고백하지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신을 비우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경력, 내 학력, 내 권력, 내 조건, 여러분 이거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 자아가, 내 이기가, 내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완전히 비움으로써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인터뷰를 유튜브 영상으로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성도님의 인터뷰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자신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성냥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냥은 뭐예요? 나를 태워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나눠주고 불꽃을 전하고 나는 싹 사라지는 존재예요. 자기 비움이죠.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에요. 군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며 아래서 복종하는 위계가 있는 그런 사회죠. 명령에 움직이는 데입니다. 명령에. 자기 밑에 백부장은 몇 명의 군사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100명의 병사가 있는 거예요. 100명의 병사를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부대 한 대대장쯤 됩니다. 중령쯤 되죠. 고급 장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군대는 상관의 명령은 목숨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전시에는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백부장의 위치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런 명령 하나에 100명의 군사를 움직이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주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게 주님 명령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로마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말이죠.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이란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내게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상황이 여전히 절망적이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능력이고 현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곧 창조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백부장은 바로 그 창조의 능력을 붙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됩니까? 내 상황, 내 조건, 내 통장의 잔고, 내 건강.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막혀 있어도 주님의 말씀은 곧 현실을 새롭게 바꿀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의 한 지하철 역사에 얼마 전 이런 문구가 잠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문구냐 하면 이런 문구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마지막 페이지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이 닫히고 더는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알아요. 아직 하나님이 쓰실 마지막 페이지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백부장은 바로 알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는 성경을 지키는 예배를 심리하는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또 율법 교사들도 있었고요. 율법에 등통한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율법 교사가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로마의 이방인 이 백부장에게서 가장 큰 믿음을 발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음성은 백부장을 향한 놀라움과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백부장을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앉는다라는 비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혈통으로, 조건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 좋게 받아서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처럼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히 하인을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드러냈습니다. 믿음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문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단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통해 내 인생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초라하지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고쳐진 그 순간 그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보면서 말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구나. 그 말씀은 권세가 있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분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돼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다들 기억하시죠? 5, 6년 전 세상은 그 바이러스 하나로 멈췄습니다. 세상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믿음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복음이 이전보다 더 멀리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이 팬데믹이 끝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맞이합니다. 온라인이라는 이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공동체 예배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줄어든 거예요. 아, 오늘 힘든데 집에서 예배 드리지.
아유, 할 일 많은데 집에서 예배 틀어놓고 일하지. 화면 앞에 앉아서 듣는 신앙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논리는요, 믿음은요, 단순한 편리함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백부장처럼 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 손과 발을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하를 보내서 예수님 보고 나에게 좀 찾아오라고 해 하면 그 말을 따를 병사들이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며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 순간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믿음은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발걸음을 움직여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광야의 만나와 같아요. 순간은 채워주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발로 움직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발걸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교회로, 예배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편리함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조건도 없었어요. 백부장은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내 조건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슴으로 붙드는 겁니다. 믿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내 자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서 시작돼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교회가 그 믿음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